터다지기는 총 7주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의 터다지기를 통해서 배우는 건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간증하는 법을 배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신앙에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증을 너무 길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셔서 간증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간증이 최소 1시간, 그리고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삶의 얘기를 다 하려면은 2박 3일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2박 3일씩 어떻게 서로의 간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권 제자훈련 터다지기에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간증하는 것을 배웁니다. 즉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10분 또는 20분 동안 내 언어로 바꿔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한 여태까지 오시면서 성경 100독, 200독 하신 분도 참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읽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 부분에서는 큐티 노트를 쓰면서 말씀 묵상 노트를 직접 쓰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불러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지. 사실 저도 기도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 올라가서 저희 목사님이 소나무 하나를 가르치시면서 저걸 뽑으면 방언, 하나 뽑으면 방언, 2개 뽑으면 예언, 그리고 3개 뽑으면 신유, 이렇게 하시면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합당한 기도인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터다지기입니다. 그리고 2권을 넘어가면은 2권만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아닌데 뒤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그 파란 초록책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과에서는 뭘 배우게 되냐면은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인가부터 재림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13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15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책에서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교리에 관한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전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리 배우자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느니 차라리 세례를 안 받겠다 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 교리를 점점 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단들이 교리의 문제를 이끌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구원파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흔들기 시작하고 또한 신천지가 말씀을 가지고 흔들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심지어 어떤 종파들은 예언을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성경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받아 적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왜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인 재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 재림에 관해서도 일부 세대주의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나 이단 종파에서 이 재림을 굉장히 급박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현실 생활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까지 배우면서 어떻게 이 교리들을 정리해 나가고 또한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2권입니다. 그리고 3권은 무엇이냐면 작은 예수가 되라죠. 책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빨간 책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랍니다. 이 책은 13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13주 동안은 뭐냐면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은 첫 번째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봉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즉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지어 말조심하는 법까지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주간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방학이 있으면은 방학이 쉬기 때문에 1년 동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전임 담임 목사님이었던 윤현수 목사님께서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1권과 2권을 미리 마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3권을 같이 이어가지고 저희 전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제자반 과정을 이어서 권사님들이 3권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가운데 든든히 서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1은 뭐고 제자반은 뭐냐,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은 2020년 정책당회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내년부터 이 정책을 가지고 양육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구덕교회에 새신자가 오면은 이분은 새신자반에서 1주부터 5주까지 새신자 과정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5주 새신자 과정을 끝내면은 전에 이미 여러 번 소개해드려서 알고 있는 1대1 동반자를 16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주 동안 1대1 동반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주 동안 제자반 1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준이 바뀌었는데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아닙니다. 2020년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 제자반 1권까지 마치셔야 서리집사로 임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서리집사 임직 기준은 다른 교회에서 서리집사를 받고 오면은 6개월 후에 임직을 시켜드리거나 또한 세례받은 후에 2년 후에 임직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서리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근데 요람에 보시면 알겠지만 서리집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교족부에 있는 개월수로만, 교족부에 있는 연수로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서리집사님들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또한 교회는 잘 나오고 계신지 안 나오고 계신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반 5주, 1대1 동반자반 16주, 그리고 제자반 7주 과정을 마치면은 서리집사님으로 임직이 되십니다. 그리고 1대1 새신자 5주반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1대1 동반자반 16주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다져나가고, 그리고 제자반 1권을 통해서 넓이를 넓혀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제자반 1권을 마치신 분은 제자반 2권, 그리고 제자반 3권까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1대1 양육자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대1 양육자반을 하신 분은 1대1을 하게끔 되는, 다른 분들을 1대1로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리고 아직 저희 교회에서 소개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역자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반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분이든지 1대1을 15명 넘기시면은 15명을 넘겼을 때 그분을 모시고 다시 한번 재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과정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 성경 과정은 절대 책상 물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몸으로 뛰어야지 책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꼴 보기 싫다라고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책상 물림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두루마기를 씹어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씹어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만나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치시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가운데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어떤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성경을 보는 것이 좋은지, 또한 어떻게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 지 너무 오래 다니셔서 말씀에 대해서 하는 궁금함이 없어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이
교회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엎드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제자반 6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반 6기를 시작하면서 1기와 2기는 그 윤현수 목사님께서 1권, 2권을 하신 분들을 이어서 했고, 그리고 권사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6기를 해보니까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기존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새신자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들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왜 제자반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쭈어봤더니 교회에 와서 심지어 어떤 분은 5년 동안 아무하고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만한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친하신 분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친하신 분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틈을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반은 그냥 1권 시작하면은 다 견장 떼고 처음부터 다 말씀 외우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어색했던 관계가 7주가 끝나면 함께하는 관계로 되고, 그리고 2권반 들어갈 때는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1권을 하셨던 분들이 통째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오신 지 1년도 안 되신 분과 교회 오신 지 30년이 넘으시는 분들이 이 제자반 과정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한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운영하다 보면은 가장 연세가 어리신 분이 그 30대 중반이셨고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70대 초반이셨습니다. 30대 중반과 70대 초반이 함께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또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통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많은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소통하는 겁니까? 소통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소통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반을 통해서 각 세대가, 그리고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과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연세가 적으신 분들이,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과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통해 각자의 삶을 나누는 부분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반이 이제 2년 동안 55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남자분들까지 하면 65분이 참여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제자반 과정은 처음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부산에서는 호산나 교회를 섬기시는 최용준 목사님께서 부산에 가장 먼저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1대1도 똑같지만 이것은 컵과 똑같습니다. 물을 마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손으로 떠먹는 것보다, 그냥 입을 대고 먹는 것보다 병에 담아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 1대1과 더불어 제자반 역시 가장 효율적인 말씀의 양육 체계입니다. 공부를 할 때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교과서를 갖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마찬가지죠. 이 1대1과 마찬가지로 제자반이 어떤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배웠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자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반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넓혀가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2020년부터 이 체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섞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일 안에 많은 분들에게 양육을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섞어서 하고, 그 숙제도 잘 못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봐드리고, 그리고 암송 안 됐다고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불러드리기도 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권반을 할 때 1권반은 암송 구절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불러드리면 다들 화를 내십니다. 헷갈린다고, 부르지 말라고. 근데 3권반이 되면은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저를 쳐다보시면서
운만 띄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불러드린 걸 갖다 다 받아 적으시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교회가 말씀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말씀 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씀 빼면 무엇이 남고 교회가 말씀 빼면 무엇이 그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힘과 능력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양을 먹이는 온전한 봉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구독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제자반 과정들을 같이 공부하며 나가는데 제자반이라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또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